안녕하십니까. 새생명 신우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도 목사입니다. 어,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지금 많지 않은 분들이 이 성경 공부 참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혹시 궁금한 주제가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꼭 뭐 큰 주제가 아니더라도, 정말 사소한 것 같다라고 여겨지더라도, 뭔가 궁금한데, 어디다 뭐 물어볼 데가 없다라거나, 그런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좀 그런 걸 제가 다 모르잖아요. 사실 누구라도 뭐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대신하여 제가 연구해서 알려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 사실 그동안 이렇게 쭉 저희가 하면서 보니까 몇몇 주제들은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좀 봐주시는 영상들이 있는데 이게 관심이 없는 주제들은 정말 이렇게 많이 안 보시잖아요. 근데 어, 앞으로 아마 더 관심이 없는 주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성막과 제사법 할 차례거든요. 근데 이제 성막과 제사법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국교회에서 앞에서 저희가 배웠던 율법들보다는 많이 이야기가 이미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이런 거는 굳이 이제 영상까지 보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느끼셔서 많이 안 보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 뭐, 제가 뭐 많은 분들이 보길 원하진 않습니다. 예, 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도움이 되기를 원해요. 한 분이라도 정말 도움이 되길 원하는데 제가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다가, 어, 사실 이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한 게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성경에 대한 내용이든 또는 그냥 다른 내용이든 궁금한 게 있을 때 어디에 이렇게 물어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물어봐도 별로 이렇게 대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고요. 사실 대부분의 질문들은 대답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여러분 뭐 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교회가 잘못되거나 뭐 그래서가 아니라 사실 그 질문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도 그 모든 질문에 답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성경은 정말 방대하고 저도 뭐 아무거나 질문해 보세요 이러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데서 질문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걸 척척척 대답해 줄 수는 없어요. 뭔가 척척 박사처럼 대답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보통은 이단이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논리가 굉장히 딱 그 닫힌 구조 안에서 어디든지 그 구조 안에서는 어디든지 척척척 대답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구조 자체가 잘못 짜여진 이 패러다임인 경우가 많죠. 자, 어쨌든 질문을 받아서 제가 그냥 막 훅 대답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최대한 연구하고 조사해서 속 시원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찾을 수 있는 한계에서는 여기까지 조사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이라도 뭐 한 분에게라도 이 영상이 의미 있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다면 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저한테 톡을 보내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연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성막인데요. 성막은 워낙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여러 시간으로 쪼개서 공부해 볼 거거든요. 오늘은 이제 좀 개론적으로 성막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뭐 이런 부분부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막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정말 강력히 추천드리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성막을 이제 부분 부분을 배워야 되잖아요. 이게 그냥 오늘은 이제 통으로만 얘기할 거지만 다음 시간부터 부분 부분을 배울 텐데 성막의 이 부분 부분이 다 의미가 있어요. 특히 이제 굉장히 기독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해석되거든요. 보통 이제 신학하시는 분들이 기독론, 이렇게 기독론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를 이제 중국 사람들이 발음해 놓은 거를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기독이 된 건데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독론적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한다. 혹은 그리스도에 맞춰서 해석한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성막을 기독론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성막 한 부분 한 부분이 중요한데 이게 제 생각에 어,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다면 아마 영상 매체로 주셨을 것 같아요. 그때그때 그 시대에 있는 매체를 사용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성경을 주신 시대의 매체는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 쓰고 글도 쓸 수 있는 어떤 패턴이 장르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설계도예요. 설계도.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설계도로 주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걸 설계도를 글로 설명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반복되는 표현은 많고 지루하고 그리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이렇습니다. 장은 몇 규빗, 광은 몇 규빗, 고는 몇 규빗, 뭐 또 장은 몇 규빗, 광은 몇 규빗, 고는 몇 규빗. 이게 설계도예요. 이 가로, 세로, 높이,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했을 때 어떤 그 안에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림 안에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읽으면서 그림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잘 안 되죠. 이건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력히 추천드리는 것은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서점이나 아니면 그냥 인터넷 가피풀 같은 데 가시면 성막 만들기 세트 많이 있어요. 이런 거. 저도 이거 가지고 직접 만들어 봤는데 한번 만드시면 여러분 글을 그냥 글만 읽는 것보다 만들면서 글을 보시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게 있다면 이 실물 사이즈로 성막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뭐 경기도 오산이라든지 저는 오산에 있는데 많이 갔었는데 거기 광흥기도원이라는 곳에 만들어 놨거든요. 실물 사이즈로. 그래서 가면서 또 설명도 다 해주세요. 실물 사이즈로 돼 있는 것들 보면서. 그리고 또 증평인가 어딘가도 있다고 들었는데 거긴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실물 사이즈로 된 것을 눈으로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혹은 직접 여러분이 이런 것 가지고 만들어 보시면 진짜 안 까먹습니다. 아, 이 들어갔을 때 왼쪽에 뭐가 있고 오른쪽에 뭐가 있구나.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구나. 이런 것들 안 헷갈려요. 한번 눈으로 보면 진짜 백문이 불여일견이 무슨 말인지 깨닫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거 한번 직접 찾아가기 어렵다면 주문해가지고 요거 만드는 거 재밌거든요. 집에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자, 어쨌든 성막에 대해서는 먼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설계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 32장부터 35장까지 이제 모세가 설계도를 받아서 내려와서 직접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사고가 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안 내려온다 하면서 이 황금 송아지 만드는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다시 설계도를 받아 내려와서 이제 실제로 건축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막 만드는 부분이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되는 거예요. 설계도 부분에 나왔던 내용이 건축 부분에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그래도 막 장은 몇 규빗, 광은 몇 규빗, 고는 몇 규빗 막 똑같은 거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읽다 보면 내가 이걸 읽었던 것 같은데 또 나오네. 아닌가 비슷한 거 다시 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거 한 번 더 반복되는 겁니다. 예, 설계도가 있고 건축이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굳이 왜 이걸 반복해서 기록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설계도가 있고 사실 뭐 바뀌는 것도 별로 없거든요. 거의 그대로 건축을 그대로 다시 하는 거예요. 사이즈 같은 건 동일합니다. 그러면 그냥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주신 설계도대로 그 주신 식양대로 건축하였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뭐 건축은 아니죠. 이거는 텐트니까 만들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똑같은 걸 두 번 반복하는 거는요.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할 때 두 번씩 반복하거든요. 이게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흔한 문학적 기교가 어떤 중요한 것들의 디테일을 강조할 때 디테일을 반복해서 서술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이게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이즈나 이 모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왜 중요하냐? 뭐 진짜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냐? 만드는 것도 사실은 한 번만 기록해도 되죠. 이 모양 자체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만드는 이 방법 자체에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거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볼 거고요. 오늘은 이제 좀 개론적인 부분 다룰 겁니다. 오늘 저희가 던질 질문은 이거예요. 성막 도대체 왜 필요한가? 왜냐면 저희가 이미 앞에서 중앙성소규례 배울 때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구약을 보면 구약은 제사의 종교고 제사가 많았다라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제사를 없앤 거다. 기억나십니까? 중앙성소규례는 제사를
확 없앤 거예요. 왜냐면 중앙성소규례가 없는 상태에서 원래 고대인들은요, 마을마다 제사를 지내요. 제사라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제사라는 걸 하나님이 없애고 딱 한 군데만 남기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은 이거죠. 왜 아예 없애지 않고 한 군데는 왜 남겼나? 아예 없애도 되잖아요. 근데 한 군데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중앙성소에서만 한다, 이렇게. 자, 그럼 왜 한 군데의 제사는 남아있을까? 그걸 저희가 좀 오늘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요. 그 생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교수법,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사시잖아요. 가르치시는 분이신데, 가르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많이 사용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당대 문화를 활용하는 겁니다. 없었던 거를 만드시기보다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들, 때로는 이교도적인 것들도 있어요. 사실 제사의 기원은 기독교나 유대교가 아니죠. 제사는 제사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이교도 이방인들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던 거예요. 제사의 기원은 사실은 이교도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요, 하나님은요, 막, 이교적인 거니까 안 써. 막 이러지 않으시고, 그거를 활용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 제가 잠깐 딴 얘기인데, 어떤 분들이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떤, 이렇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무섭다고, 어디서 이렇게 들어서, 이거는 기원이 어떤 이교도적인 거래. 그러면 막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 막 뭐, 요가 하지 말아야 된다. 막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 기원이 이교도적인 거라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요. 커피도 마시면 안 돼요. 커피 무슨 이슬람교에서 온 걸로 많이들 얘기되거든요. 이슬람교에서 온 거예요. 커피는. 근데 사실 교회마다 커피 안 마시는 데 없잖아요. 기원이 이교도적이라고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의미로 통용되고 있는가? 사실은 우리가 쓰는 언어들도요, 사실은 불교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가 뭐 이판사판이다 뭐 이런 말도 다 불교 용어거든요. 근데 그냥 쓰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그 기원을 따져 들어가기보다는 지금 우리 문화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거죠. 딴 얘기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당대 문화를 활용하시는 거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도시국가 동맹언약, 이거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짐승들을 쪼개놓고 가운데 지나가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조는 사이에 이 횃불이 지나갔던 사건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15장에 나오는 횃불 언약이죠. 이 횃불 언약이 우리는 그냥 성경만 보면 이 뭐지 싶어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이거 읽으면 알아요. 에스겔에도 횃불 언약이 나오거든요. 횃불 언약은 그 당시에 도시국가의 동맹 언약이다 말씀드렸었어요. 도시국가의 왕들끼리 동맹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지금 쓰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제가 그 말씀 드릴 때, 요 말씀은 안 드렸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당시에 그냥 어떤 이교적인 풍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활용하시는 맥락인 거예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많은 분들이 할례는 성경에만 있는 거라고 오해하시는데 할례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고대 근동 사람들 다 할례 받았습니다. 대부분 할례를 받았어요. 제가 보시면 이거 어느 나라 걸까요? 예,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이집트 거예요, 이집트. 이 사람 여벌굴 그리잖아요, 이집트. 뭐 하시는 분들일까요? 색칠을 해보면, 19금이죠? 할례 장면이에요. 이집트도 할례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 성경에 할례 없는 백성이 누구간데 나오는 장면은 특정한 민족에 대해서만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누굴까요? 블레셋이요, 블레셋. 블레셋에 대해서만 할례 없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블레셋을 어떻게 비하하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 근동 지역 출신이 아니고 크레타 섬 출신이거든요. 크레타 섬에서 이제 밀려온 해양 민족들입니다. 이들은 문화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할례가 없어요. 이게 재밌는 건 그 크레타 섬에서 온 이 해양 민족 중에 일부 이 분파 중에 하나가 이 블레셋인들인데 이들이 할례가 없다는 건 이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집트 쪽에서도 나와요. 이집트 쪽에서도.
이집트 쪽도 이제 이 해양 민족들이 공격을 하고 뭐 메르네타가 방어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 석비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해양 민족을 방어하는 와중에 이 할례 받지 않은 이들의 그 이렇게 성기를 절취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할례는요 근동 지역이 다 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너희가 이걸 함으로써 이걸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징표로 삼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없던 거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 침례도 그렇죠. 이게 침례가 구약에 없던 얘기입니다. 침례라고 하고 세례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영어는 다 똑같이 웹티즘이죠. 웹티즘은 이 구약에는 없던 거예요. 신약에서 갑자기 나오죠. 신약에서 요한부터 세례 요한에서부터 갑자기 시작되는데 이거는 원래 뭐 이건 이교는 아니고 이제 유대교 내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아마도 유대교 내에서 에세네파가 먼저 한 게 아닌가. 혹은 또 이교에서 왔다고 볼 수도 있고 모릅니다. 정확한 기원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인데 분명한 것은 기독교, 개신교든 기독교든 기독교 이전에 누군가가 하고 있었어요. 이 신약 시대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침례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미 요한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이것을 자신들의 어떤 뭐랄까요? 입문 의식으로서 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이거 하나님이 이것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의미를 새롭게 부여합니다. 그런데 침례의 그전의 의미는 다른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의미가 새로워집니다. 뭡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 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와 함께 장사되는 것이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침례의 새로운 의미가 되는 거죠. 뭐 많습니다. 세족식 같은 경우도요. 원래 이제 이 유대인들이 다른 유대인들도 하는 거죠. 기독교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교회. 사실 이 교회가 생겼을 때 다른 단어들을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잖아요. 예수의 제자 공동체를 뭐라고 부를까 했을 때 사실 히브리적인 단어들도 얼마든지 쓸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단어들. 유대인들이 쓰는 뭐 회당에 대한 호칭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게 그냥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이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이 도시 국가 안에 이 도시들마다 그 에클레시아라는 게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주민센터 회의 뭐 이런 식이 될 수 있어요. 주민회의, 민회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불렀던 것을 교회 공동체에다가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당대 문화를 활용해서 그 문화의 어떤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제사를 보려고요. 너무 길었네요. 제가 이 서론이. 제사라는 것, 그러면 이미 있던 건데, 이미 있던 이들이 사용하는 것과 다른 의미로 의미 부여를 하면서 만들었단 말이죠. 자, 고대 근동에 원래 있던 제사들은요, 여러분 딱 떠오르는 거 뭡니까? 높은 제단이에요. 뭐 피라밋은 제사용은 아니었지만, 이 이집트의 이 뭐랄까요, 신전들도 높고요. 또, 뭐, 이 바벨론 지역의 이 지브라트 엄청 높죠. 층계가 막 높이 올라가고. 전에 했었죠, 저희 이거? 다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그 모습이 굉장히 신성해 보이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토라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평지에다가 재단도 계단이 없어야 돼요. 돌로 그냥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막의 제단은 돌로 만들진 않죠. 돌로 만들라고 한 건 언약식 때 만든 제단이고 성막에 만든 제단은 다르지만 어쨌든 낮아요. 이 제단 사이즈가 5규빗 5규빗 가로 세로 5규빗 5규빗이니까 2m가 좀 넘는데 이 높이가 3규빗이에요. 그러면 이제 왜 기왕이면 5규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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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딱 그 정육면체로 뭔가 의미 부여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왜 높이는 3규빗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높이가 3규빗인 이유는 계단이 없기 때문에 3규빗이 이제 한 130cm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30cm 이상 높아버리면 이게 계단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요 정도 높이 돼야 되는 거죠. 가슴 높이 정도. 그래야지 이제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5규빗, 5규빗은 이제 저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이즈가 5규빗이어야 되는데 높이는 이제 3규빗. 사람 키 높이에 맞춘 겁니다. 가슴 높이 정도에. 그러니까 낮은 재단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근동의 제사는요. 재물이 다다익선이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막 지역마다 재단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토라의 제사는요. 장소도 제한돼요. 이게 중앙성소에서만 해야 돼요. 수량도 제한돼요. 이게 막 자기가 하고 싶다고 막 물론 이제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이 있지만 낙헌제나 수훈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량도 맞춰진 수량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향해 가고 있는가? 고대 근동의 제사는요, 명백하게 경배와 거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제사 자체가 신을 경배하는 행위예요. 신을 경배하는 행위. 그래서 신과 거래를 합니다. 이 거래라는 말은 제가 좀 너무 좀 세게 표현한 것이긴 하지만 맞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거래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의 제사의 맥락은 어떤 맥락이냐면 신들이 인간에게 이걸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신들의 양식을. 신들이 이런 농담을 하죠. 신들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이지만 딱 하나 자기들 먹을 것을 만들 순 없다. 이렇게 신의 양식을 인간이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신들 왜 자기들 먹을 걸 못 만듭니까? 신들이. 그런데 이걸 안 바치면 저주가 와요. 이걸 안 바치면 저주가 오기 때문에 신이 분노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께 제사를 드리죠. 또는 또 다른 이제 이야기 맥락으로 어떤 이야기 맥락이 있냐면 신들이 뭔가 다른 이유로 이미 화가 나 있어요. 신들이. 그럼 그 화가 난 신의 화를 잠재우기 위해서 제사가 필요해지는 거죠. 어쨌든 이 제사는 거래의 의미예요. 내가 줄 테니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지 말라. 그리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더 많이 줄 테니 우리에게 복을 달라. 이게 거래가 되는 거죠. 신과의. 그러니까 다다익선인 거예요.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 많이 줄수록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사실은 되게 뭐랄까요? 고대 사회에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신의 능력을 우리가 끌어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주의하실 게 있어요. 구약의 제사는요, 이런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절대로 거래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독교 이제 신학의 역사를 보면, 거래의 의미로 해석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 제사를. 그래서 신이 진노해 있고, 그 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물론, 이 신의, 죄에 대한 신의 진노라는 측면이 없는 건 아니나, 주의하셔야 돼요. 죄에 대한 진노를 제물로 잠재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는. 제물의 의도는 뭐냐면 인간이 지은 죄를 누군가 내 죄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걸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이 여태까지 율법을 봤는데 이 율법들의 이름을 볼게요. 율법은 출애굽기 이제 앞에 이제 20장부터 10계명 나오면서부터 24장까지 쭉 그 율법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제일 먼저 나온 율법이죠. 그리고 레위기의 율법이 확장되고 이 율법들이 이름이 뭐냐면 율법이 아니에요.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서라고 번역되어 있고 어디선 언약의 법 이렇게도 번역되어 있죠. 언약궤라고도 하고요. 언약서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계약서예요. 계약서.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의 계약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서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계약을 지켰을 때 반대급부 그리고 안 지켰을 때의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을 잘 지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계약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 이거 여러분 어느 계약서에나 있는 거잖아요. 이 계약을 어길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약서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레위기 26장의 계약서의 결론이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자 보세요. 한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가 뭘 말하고 싶은지 아실 것 같은데 이 구절을 보면 뭐가 느껴지십니까? 잘 지킬 경우에 축복이 3절에서 13절까지 10절 정도 되거든요. 안 지킬 경우에 저주가 14절에서 45절까지 3배 정도 많아요. 그쵸? 안 지킬 경우에 저주가 훨씬 더 많아요.
이게 잘 지킬 경우에 축복하고 안 지킬 경우에 저주가 문구는 비슷하거든요. 비슷한 문구를 쓰는데 한 3배 정도 늘어나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지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까? 안 지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까? 안 지킨다는 거예요. 신명기에도요, 법을 잘 주신 다음에 맨 뒷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이제 법을 내가 다 줬는데, 모세 너는 네 열조와 함께 이제 자게 될 것이고, 너는 죽을 거고,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아? 이 백성들이 법 안 지켜, 얘네. 얘네 안 지킬 거야. 그럼 나는 얘네를 향해서 진노할 거고, 그러면 내가 진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이 임하면 이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다.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자기들이 이 법을 안 지켜서 여태까지 우리들 율법을 봐왔지만 얼마나 공의롭고 얼마나 정말 우리가 지키려고 마음먹으면 충분히 지킴으로써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법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안 지킬 것이고 안 지켜서 오는 재앙이 있을 때 야 이거 뭐야 우리 제사도 열심히 지냈고 하나님한테 기껏 여러 가지 바쳤는데 우리한테 이런 재앙이 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셔 라고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들이 이게 다른 이방 땅으로 잡혀가게 되고 뭐 막 그러다가 이 나중에 돌아올 거예요. 나중에 돌아올 거고 뭐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써서 이것들이 흘러가게 해라. 왜 노래를 쓰라고 하냐면 노래는 잊혀지지 않게 계속해서 이 노래가 전수되게 우리도 알이랑 이런 거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전수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전수되도록 이 부분을 꼭 노래로 만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요? 니네는 안 지킬 거야. 그리고 그거 니네 알아? 니네가 안 지킬 거라는 거 나는 원래 알고 있었어. 이거 이거예요. 아, 재밌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주시면서 이 법을 잘 지키라고 하시면서 사실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니네는 이 법을 안 지킬 거야. 그러면 우리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안 지킬 거 알면서 왜 주는 거예요? 그 법을 안 지킬 거 알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 예를 들어서 자녀가 아주 나쁜 놈이에요. 아주 못돼 먹은 자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부모는 자기가 하는 말이 자녀에게 안 먹힐 걸 알아요. 그럼 말 안 할까요? 그래도 말을 해야죠. 부모니까요, 부모니까. 옳은 길이 무엇인지 계속 알려주셔야죠. 그리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제사법을 함께 주셨어요. 이 법들과 함께. 이 제사법이 사실 먼저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이 실제로 우리가 순서는 원래 율법을 지켜고 살아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을 때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속죄의 의미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제사법이 먼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제사라는 걸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 제사는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결국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제사는요. 첫째는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이 제사가 없어도 어차피 그들은 양이나 소를 잡아서 죽여서 먹어야 되잖아요. 이거 제사는 어차피 식량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잡는 행위를 할 때에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이 중앙성소에서 계속해서 이것이 너 대신 죽는 거다. 네 죄 때문에 얘가 죽는 거다라는 걸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은 제일까지는 아니고 끝에서 한 두 번째 정도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신약에 와서 구약 1500년 동안 율법을 주시고 이거 지켜봐라 했는데 1500년 동안 한 번도 안 제대로 지켜지질 않잖아요, 율법이. 그것의 결론이 뭐냐면 신약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할 때 이 영광이란 단어는 사실은 우리는 영광이란 단어 사실은 그냥 약간 애매하게 뜻을 잘 모르면서 그냥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때는요.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이 땅에 직접 나타나지 못하는 하나님이
무언가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실 때 그걸 영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뭐 빛을 통해서 보여주시거나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의자 모양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는데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존재들.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현현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보여주는 존재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죄. 우리에게는 늘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는 악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을 주고 그걸 지키는 방식으로는 해소되지 않아요. 그게 구약 1500년 역사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 법을 줬더니 이걸 지들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고 뭐 안 지키고 싶은 거 안 지키고 그리고 법의 본래 취지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법의 본래 취지인데 그건 버려버리고 그냥 자기를 막 잘난 체 하려고 드러내는 데만 바리새인들은 그런 걸로만 법을 지키고 또 제사 지내라고 했더니 재물을 막 많이 바쳐가지고 그걸로 신하고 좀 거래해 보려고 하고 막 그걸로 막 무슨 축복을 막 받아 누리려고 자기들만 막 잘난 체 하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뭘 줘도 안 돼요. 어떤 시스템을 줘도 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모든 걸 다 망가뜨려 버려요. 마치 이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법을 많이 만들어도요. 결국 인간이 변하지 않는 이상 완전한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해야 돼요. 인간 안에 있는 죄가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해결받는 방법이 뭐냐면 나 대신 누가 죽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린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린 용서가 필요한 죄인인데 이 제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우린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고 나 때문에 누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죽음을 통해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미지로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고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너는 이제 이놈아 너는 망했어. 넌 안 되겠어 하고 다 죽여버리십니까? 그러지 않고 나에게 나와서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으라. 난 너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법을 주고 막 뭐 벌을 주겠다, 상을 주겠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먼저 용서를 먼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거죠. 용서를 먼저 해줄게. 그리고 그 용서의 크기를 깨닫는 자들이 그 용서의 가치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맞춰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은요, 절대로 그냥 우리가 막, 이 법 좋은 거네, 지켜봐야지. 그게 바리새인처럼 껍데기를 지키는 거든, 아니면 진짜 우리가 그 율법의 알맹이를 지키려고 하는 거든 불가능해요. 우리가 막 잘해봐야지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1500년 동안 바울이 그 1500년의 역사를 통해 단언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원죄라는 이 교리는 무슨 뭐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죄가 유전돼 가지고 있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모든 사람이 내면에 악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망들이 들어있고 이 막 어떻게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는 그런 이 욕망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이제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이 시작되는 거죠. 비록 작으나 이 겨자씨 비유 기억나십니까? 지난 학기 신약할 때 이 겨자씨 비유나 이 천국 비유들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들 다 뭡니까?
지금은 비록 작아 보이고 지금은 약해 보이나 지금 분명히 시작됐어요, 이미. 그러니까 나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완성될 그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시작됐는데 지금 이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이 완성될 그 나라를 맛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심어 놓으신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들은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고 나는 너희를 용서할 거야. 그러니까 내 앞에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성막의 이 기물들, 물건들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그것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좀 같이 살펴보길 원하고요. 이 주제와 전혀 별개로 그냥 아무거나 괜찮아요. 여태까지 배우신 것 중에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뭐든지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혹은 예, 이 톡으로 주시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제 전화번호는 010-9928-9196입니다. 010-9928-9196으로 문자 주셔도 돼요. 질문해 주시면 저도 뭐 모르니까 저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최대한 예, 할 수 있는 만큼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 공부가 사실 뭐 저는 뭐 진짜 한 분에게라도 어, 정말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 오직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사용되기를 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